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0절 그리고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바꿔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 시작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이 안수와 바나바와 물로와 알렉산더와 빌립의 제자들이 다 강력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경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운데서 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너희에게 썼느니라. 13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서서 비난하는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을 나타낸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니 우리도 우리는 수 없느니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든 것을 말하지 알수 없사오니 같이 읽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하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기억하여 도와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종에게 말씀을 들고 설하셔서 섰습니다. 주여, 제가 기도하며 준비했지만 성령님, 지금 이 시간은 성령께서 친히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봉독하시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권세. 우리 안에 있는 권세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의 상황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5절 7절은 그 배경이죠. 5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여러분 공회는 사내들이네요. 공회는 71명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높은 관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1명의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당시 공회는 로마의 지배 아래서 유대인에게 허락된 아주 최상위 사법기관이었어요. 당시에는 뭐 정치, 경제, 문화 여러 가지가 거의 이 종교로 통합이 됐었는데요. 최고의 사법기관이에요. 공회의 권위와 권세가 막강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불려가는 것 자체가 공포였습니다. 사람들한테는. 소환되는 자체가 공포예요. 한국의 어떤 자매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재판을 가야 되는데 떨려요. 무서워요. 내가 잘못한 거 없고 그런데 떨려요. 무서워요. 재판장에 가는 자체가 떨린다는 거예요. 이 공회는요 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공회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로 그들의 의를
그들의 어떤 길을 꺾어버리기 아주 충분했어요. 부르는 자체가 기가 꺾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공예가 베드로와 요한을 소환한 목적이에요. 그들의 길을 꺾어버리려고. 그 막강한 권세로 그들을 위협해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불러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 때문에 지금 공회에 소환됐죠? 그 이유가 뭡니까? 혐의가 뭐죠? 그것은 7절에서 언급한 이 일이에요. 7절에서 언급한 이 일. 근데 이 일이 뭐냐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상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미문이라는 곳에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에요. 그때 구걸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당연히 구걸을 했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이거 같이 읽읍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서서 걸으며, 더 놀라운 거 보세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막 찬송합니다. 자, 구걸하는 자는 뭐를 원했어요? 몇 푼의 돈이에요. 근데 그 몇 푼의 돈이 아니라 걸을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몇 푼의 돈이 아니에요, 수준이. 걸었죠. 뛰기도 하고 막. 그런데 성전에 와서 늘 있었어요. 어디에? 성전 앞에, 문 앞에. 그러나 경배 드린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사람이 걷게 되고 성전 앞에서 구걸이나 하던 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냐고요. 그러나 그런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범법자가 됩니다. 법을 어긴 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공회에 소환이 될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 것 때문에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소환하여 그들 가운데 세운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걷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 평생 구걸하며 비참한 삶을 이어가던 그를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했죠? 되게 했죠? 찬송하는 자가 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회원들은 그것을 심판해야 되는 범법 행위로 단정을 한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일어나게 했고 구걸하던 자가 경배하는 자가 되게 했는데 그게 공회원들이 볼 때는 범법자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아픈 자가 일어나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뭐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거는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 거는 죄 때문이니까. 단정되게 죄 때문이니까. 낫게 하면 안 돼요. 할 힘도 없겠지만. 그런 있을 수 없어요.
그들은요 병자의 치유를 인정하지도 않았고요. 믿지도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있었겠어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권력 유지에만 관심을 둔 거예요. 그들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이 독생자를 죽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가운데 세우고 생각해보세요. 71명이 쫙 앉아있습니다. 법복같이 아주 거룩한 옷을 입고 탁 앉아있어요. 근데 쫙 둘러서 있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세웠어요. 후드로들 다리가 떨릴 일 아닙니까? 그렇게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라고 물었다는 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겁을 주자는 거예요. 겁을 주자. 베드로와 요한이 겁을 먹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과거 같으면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을까요? 겁줄 필요도 없었어요. 겁을 주기도 전에 알아서 기었던 사람들이에요. 맞죠? 네. 제자들 그랬어요. 다 도망쳤어요. 이렇게 겁줄 필요도 없다니까요. 공의로 소환할 필요도 없어요. 그랬던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 위협하는 공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한 걸 보세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게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대한 착한 일을 위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 대답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됐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지혜나 힘, 용기, 열정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벌벌 떨게 하는 공의의 권세 앞에 섰지만 베드로는 공의의 권세를 본 게 아니에요. 뭘 봤어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본 거예요. 예수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높은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갓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안내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너희의 머리끝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을 가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을 가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에게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6절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의 하나님 이 일을 갈거늘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로부터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스테반 집사가 군중들이 스테반 집사가 설교를 딱 하고 나니까 사도행 7장 긴 설교가 나옵니다. 하고 나니까 군중들이 돈을 들고 죽이려고 해요. 이건 71명 정도가 아니에요. 이 일을 갑니다. 그런데 스테반 집사가 여러분 그들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을 들고 지금 일을 갈고 있는데 여러분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스테반 집사는 어땠어요?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스테반 앞에는 자기를 향해 일을 가는 종교 지도자들 많은 유대인 군중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들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고요. 그리고 그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거예요. 사랑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을 수 있고요. 우리에게 겁을 주는 세력을 이길 수가 있고요. 세상 권세와 명예와 재물 앞에서 비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표시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세상 권세, 명예, 그 돈 몇 푼에 왜 그렇게 많은 주의 종들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넘어갑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이요 그리스도인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우리가 이렇게 못나게 했어요. 스테반 집사처럼 해보세요. 오히려 아마 그 돌을 들고 시작했던 사람 아마 겁이 났을 거예요. 물론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봤자 돌 맞아 죽었잖아. 그게 뭐야? 아니요. 성경은 스테반 집사가 실패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예를 베드로의 모습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1절 72절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그가 여러 사람 만나지만 특별히 한낱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공회 가운데 서서 지금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와, 대단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0절에서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계가 넘치고 대담한 모습이냐고요. 이게 그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요, 그 다음이에요. 공회원들이 베드로의 선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자,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이날 한날 말이 없는지라 병하여 궁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물러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지라. 네. 산 여러분, 지금 이 권력자들 모습을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당황하고 고민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들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에요.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 이 권력자들이 탄식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좋지?
죽이자니 군중이 무섭고 살리자니 안 되겠고. 저는 베드로와 요한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벌벌 기는 자들, 즉 숨고 도망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랬던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은 최고의 권력자들을 당황하게 하고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영들의 무시무시한 그 권력이 왜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통하지 않았는지 아세요? 안 통하잖아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한테 통해야 되는데 안 통해요. 왜 통하지 않았는지 아세요? 그것은요, 베드로가 요한이 오직 하나님의 권세만을 바라보았고요, 하나님의 권세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저들의 권세, 공회원들의 권세에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거예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 때문에. 뭐를 더 크게 본 거예요? 저들의 권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권세를 크게 본 거예요. 사는 여러분, 세상 권세는요, 그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겁을 주려고 해요. 근데 그 겁을 주려고 하는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면 우리가 발휘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벌벌 떨어야 돼요. 근데 벌벌 떨지 않으면 그 위협이 효력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 권세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만 효력을 발휘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웠어요? 안 했죠. 그래서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참 여러분, 저들의 어마무시한 권세가 베드로와 요한을 두렵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저들이 당황하고 고민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을 그렇게 당황하도록 고민하도록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따라서서 우리를 위협하는 권력자들을 당황하게 고민하게 만들어야 한다. 왜요? 우리에게 있는 권세가 놀라우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정도 기계가 있어야 되죠. 돈은 없어도 가오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당황하는 권력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7절, 18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래도 저래도 안 돼. 안 되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뭐라고 결론을 내려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게 하자. 그래서 한 번 더 위협해서 보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자, 21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저 이 부분이 너무 멋있어요.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습니다. 그 위협이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베드로와 바울을 꼼짝 바들에게 꼼짝을 못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까닭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면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놀랍게 여긴 거죠. 여러분, 지금 그 권력자들이 당황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이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권력자들이 그러고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최후의 한 방을 날립니다.
그 최후의 한 방이 뭔지 아세요? 자, 19절, 2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게 최후의 한 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몰라가지고요. 예? 그냥 방법을 찾지 못해서 위협하고 보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하는 제자들의 외침에 관리들은 몹시 당황을 한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충격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할 말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상황을 봅니다. 그렇게 돌로 치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돌을 다 내려놓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와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우리가 판단하라고 하는 말을 듣자 그들은 말문이 막혔어요. 뭐 때문에 막힌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71명의 권력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를 내세운 거예요. 세상 권세가 아니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를 의지하고 그 권세를 높이 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의 깃발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깃발이 하나님 앞에서였어요. 인생길을 걷는 동안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을 여러분의 깃발을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세상을 향해 그 깃발을 흔드시라고요. 다른 깃발 다 필요 없어요. 자, 나 박사 학위 가졌어. 자, 나 밀리언웨어야. 백만장자야. 아, 내 배우에 너무너무 무시한 사람들이 있어. 상원의원하고 친해. 대통령도 친해. 자, 이 내 깃발 봐. 이 다 필요 없어. 무엇이 우리 깃발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세, 이것이 우리 깃발이어야 돼요. 그때 세상은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보세요. 공회의 권력자들이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베드로와 요한을 함부로 못하잖아요. 지금 한 줌값도 아닌데 그까지가 꼼짝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다른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다 쓸데없어요. 우리의 자존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매 순간 확인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 권세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가 우리 때문에 당황하도록 해야 하는 사람들. 아멘. 있습니까? 아멘. 에이, 목사님, 우리 세상에 우리를 보고 당황을 했어요.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자존심 누가 여러분 건들면 나잖아요. 저도 그래요. 자존심 내가 건드려봐요. 무엇이 어째 그러죠. 그런 기계가 있잖아요. 그런 기계. 그러면 그 기계를 어떻게 써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 이거를 삼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손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여러분 오직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권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최선을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기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 우리 땅에 일생이 살지만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연약한 것 투성이지만 세상에 우리를 어떻게 못하는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